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자주 읽는 겁니다. 내가 좀 마음에 좀 누르해주고 세상 사는 게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 그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와 은총을 정말 새롭게 옷 입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정말 경청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성공과 학벌과 문벌이 힘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큰 부자가 되지를 못한 사람들을 보면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부자는 안 죽습니까? 부자는 병에 걸리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의롭게 살면 우리는 안 죽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말씀이 전도서 9장 2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니 뭐예요?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일이 아직 잘 풀리지 못했어도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말고 살자고 저는 강대상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가는 거라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타는 사람이 듣기에 거북하겠지만 죄로 물들 악하고 이 음란한 세상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로마서에서 기록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셨고 피곤하시면 주무셨고 민망히 여기시고 근심하며 노하기도 하시고 인간적인 희노애락과 눈물과 땀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한없는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시험을 겪으셨으며 죽음까지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사업의 부흥과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신분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위태로움 때문에 형제의 죄악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 영혼을 놓고 항상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3장 이하에 기록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령 우리 이웃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내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내가 입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죽기는 그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나에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경우에 자기에게 화가 미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화가 미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 화가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님의 거룩한 피로써 정결케 됨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저주 곧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곁에서 부름을 받은 자,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심으로 늘 영육간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얽매이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취급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애를 써서 얻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기프트,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 않고 거저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내 모양 내 모습을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위적인 노력이 좀 깃들여져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쉽게 말하면 촛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 켜고 길을 한번 걸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빨리 걷지도 못합니다. 손을 가리면서 촛불을 보고 걸어갑니다. 왜요? 촛불이 꺼질까 봐. 촛불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나 큰 바람이 불면 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구원은 바로 선샤인,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태양은 꺼질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촛불은 온 세상을 밝힐 수 없지만 태양은 온 세상을 비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죄도 없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 나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확실히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독선이다. 왜 너희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하느냐? 종교는 다 같은 것 아니냐? 다른 종교도 인정하라고 우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함께 양보하고 우리가 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론하고 변론하고 양보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논쟁의 주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높은 지혜와 명예와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돈이 많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마귀에게 속아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아.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줘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함께 사는데 매일같이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말로 고백하면서 입술도 맞추고 하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 안에는 다른 여인과 다른 남자를 품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진실한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서울에 계시는 부모님의 영혼을 놓고 내가 시카고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도 열쇠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 뭐 예수 믿고 너 뭐 천국 간다며? 그러면 네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나한테 보여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런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획계가 돌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남이 뭐라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구원관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고집적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함께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구원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몸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남녀노소, 피부 색깔이 하얀 사람에게도 검은 사람에게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선교해야 되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사도행전은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꾼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을 받았습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장으로 민족의 피를 빨아 부자가 된 삭개오도 예수를 만난 후 구원을 받았습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관원이요 선생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을 받아 그의 이름이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 어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건강해집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참된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오래 삽니까? 아닙니다. 일찍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땅의 기름인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요 내 감정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천국도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나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치료의 강선이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의 저주가 속량되는 것을 나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